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하실 때 반드시 선한 방법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시간 안에 두시고 그 시간 안에서 선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가지실 때 반드시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이유를 가지셔야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겪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다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 간에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왜 내게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왜 내게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그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를 고민할 줄 아는 신앙이 대단히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환난을 당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한 일로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생각할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그 일을 당연하게 하셨을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줬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환난을 겪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갓 예수 믿게 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이미 환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들에게도 환난이 겪어지는 일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모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14만 4천 명 그들을 어떻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자들? 환난에서 나온 자. 이 말을 원문대로 말한다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나눈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든 그 환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까지 전했죠. 환난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 그런 것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만 말한다면 적어도 2025년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환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법정에 끌려간 적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처형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적어도 우리나라에는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라는 것들을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과 현실의 그 갈등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환난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일들, 문제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갈등과 회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정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자꾸 어려움만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서 욕해주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러나 내가 믿는 자로서 그러한 것이 옳지 않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아내요. 그 참아내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탄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악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환난의 의미이고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환난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건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환난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도 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시간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을 겪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당연히 환난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환난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못난 자라고 느끼는 거에 대한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모양의 환난이 있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을 칭찬하기를 원해요. 왠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표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아세요? 결국 환난이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졌는가? 믿음을 놓쳤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이런 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뭐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놔버리고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환난을 일으켜 놓는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그러한 방식의 모양의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믿음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환난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라는 마음의 환난이 있으십니까? 잘하신 거고, 만약에 그러한 환난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난이 당연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환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선 말씀드린 건 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환난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건지고 도우실 만한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겪도록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의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환난을 당연히 겪도록 만드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들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손해가 되질 않아요. 절대로 손해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을 다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환난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제게 조금 큰일이 생겼어요. 어떤 큰일이 생겼냐면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운동을 항상 하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진짜 오늘 운동 너무 하기 싫다라고 계속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운동을 하면은요, 제가 한 고집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치까지 안 하고는 못 내려와요. 뭐야? 이런 거죠. 100칼로리 소모가 될 때까지. 그 러닝머신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소모한 칼로리가 표시가 돼요. 그게 100칼로리가 차기 전까지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100칼로리를 채울 때까지 저는 계속 달려야만 해요. 무슨 햄스터도 아니고 계속 그거를 달려야만 해요. 그 더 웃긴 건 뭐냐? 100칼로리가 됐어요. 근데 40분이라는 숫자가 또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40분을 채워야지만 거기서 내려와요. 성격 참 죄송해요. 지랄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 스스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까지 꺼냈을까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 없다. 환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건 절대로 손해가 되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럼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힘들면서 운동을 해서 제가 무슨 손해를 받겠어요? 저 혈압 정상이에요. 혈압 정상이에요. 건강해졌어요. 나중에 건강검진 한 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만큼 정상인지. 허리가 36에서 32로 줄었어요. 대단하죠? 네, 이게 다 환난이 가져다 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질 않아요. 손해가 되질 않아요. 욥을 생각해 볼까요? 10자녀 잃었지요. 재산을 잃었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도 잃었지요. 아내도 잃었지요. 가정이 깨졌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런 꼴 당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요, 그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니까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좀 변호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꾸도 안 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를 않으셔요. 이게 욥이 겪었던 엄청난 환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이 끝나고 욥이 했던 고백 아시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죠? 환난을 겪었어요. 손해가 아니었더라. 환난을 겪었어요. 그게 유익했다더라.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랐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시작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후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뭘 이루셨대요?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의미가 뭔데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은 손해가 아니었다. 내가 겪었던 환난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었다. 내가 겪었던 그 환난이 나를 잘하게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소개가 돼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진 교회래요. 말 그대로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희가 환난으로 궁핍하였으나 실상은 뭐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도 많았고 궁핍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들을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환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보낸 7편지 중에서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는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라자로 시작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2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2교회는
공통적으로 없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교회는 뭐가 없었을까요? 바로 환란이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을 보면 박해, 환란, 공격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발 환란 좀 당해봐 라는 말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그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환란이 없었어요. 어쩌면 환란이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저절로 자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산에서 땅을 캐야 돼요. 암석을 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순금이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화학 작용도 가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로 정제하는 정제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금이, 순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 과정이라는 그 환란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을 이만큼 갖추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자랐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만큼 자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환란을 겪었던 거예요. 환란을 여러분이 잘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이 여러분을 이만큼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환란은 결국 나를 자라게 만드니까요. 시편 119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거는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당연히 겪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걸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환란이 오면 그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환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만들어 줄까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우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무엇으로 되냐면 인내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컵라면 하나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3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3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고 뚜껑을 열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못 먹는 거죠. 맛대가리 없는 면을 먹고 배탈 나는 거죠. 모든 요리는요, 그 요리의 가치만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사골국, 이거 끓여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끓이려면 여러분 애먹어요. 한참 켜놔야 돼요, 불을. 그게 막 끓고 끓어서 우러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골이라는 우리 몸에 좋은 가치를 얻으려면 인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 줄 아세요? 인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인스턴트 음식은요, 이거는 뭐 몇 분이면 만들어져요. 여러분 햄버거집 가보세요. 이 햄버거 하나 주세요 하면은요 후딱 만들어 와요. 그냥 빵 데폈다가 고기 데폈다가 덮어서 그냥 주문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비찜을 한번 한다고 쳐봐요. 이 갈비찜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고요. 이건 제가 추측을 한 얘기예요.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라면도 못 끓이는데. 아무튼 정말 가치 있는 음식들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도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 인내예요. 부모가 인내해야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결국 보게 돼요. 인내가 없으면 너 다시 배로 들어가,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부부가 부부다워지는 것도,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것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고상해지는 것도 다 뭐가 완성을 시키냐? 결국은 인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인내로 만들어지고 인내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요, 세상의 것도 완성되지 않고 신앙의 것도 완성되어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인내는 어떻게 배울까? 바로 환난을 겪을 때만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인내는. 여러분, 환난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인내를 배우겠냐고요.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그게 곧 환난이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가지고 다양한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취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이고 결과인 거예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해요. 환난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보세요. 환난은 어떤 시간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신앙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들을 날마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세상의 복과 사실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안 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어려움과 문제 없이 날마다 평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복은요, 누구도 생각하는 복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복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복이 과연 진짜 복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건강도 아니에요. 물질의 부유함도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뭔데요? 구원이죠. 거룩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 아닐까요? 어쩌면 이번 주일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사건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그러다가 돈에 환난이 불어와요. 돈에 환난이 생겨요. 그러면 비로소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이 돈이 영원한 복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건강에 환난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생각을 해요. 이 육신의 건강도 진정한 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환난은요, 내가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된 생각을 깨트리는 역할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식에게 목매서 살아요. 그러다가 자식에게 환난이 생기면 비로소 이 자식도 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그 착각을 허물고 깨트리는데 그 환난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환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을 예를 들어 말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늘 넘어지는데 악인들은 늘 형통합니다. 나는 늘 고난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데 악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우는데 악인들은 하루 종일 웃습니다. 나는 늘 고난과 재난인 그 속에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평안합니다. 나는 뼈까지 말라가는데 그들은 나날이 살이 찝니다. 이게 시편 73편 기자가 말하는 환난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시편 7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시편 기자는요, 나름대로 마음에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데 악한 자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그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들이 복 받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들이 도리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나니까 그 생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했던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걸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만 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이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의 목적이에요. 환난은 단지 여러분을 인내케 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록 부셔버리는 게 사실은 환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건강의 환난, 물질의 환난, 관계의 환난, 그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착각과 오해를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이 환난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십니까? 나의 어떤 착각을 허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진정한 복이 이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복을 얻고 싶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얻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복을 얻고 싶어 했어요. 병고침, 배부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것들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그들은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고 매를 맞아도 주님을 증거했고 피 같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건강한 거, 잘 사는 거, 권세를 가지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들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그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복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꾸 신앙이 나아지질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심 기대하고 있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바로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을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을 소망하고 있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그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환난의 정말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겪게 되면 비로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짜 복이라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비로소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환난을 당연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환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드는 것,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상상과 기대를 가졌던 걸 허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욥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어요. 욥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그는 배웠어요. 그 결과 욥은 자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었다고요. 이 전까지는 옳고 그름, 윤리, 도덕, 그것을 잘 알고 지키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을 겪고 나서 인내를 배우고 진정한 복의 가치를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할 줄 아는 고등학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환난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몇 학년이십니까? 초등학생이십니까? 중학생이십니까? 고등학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환난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연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다음 학년으로 나아가라고, 다음 학년으로 여러분이 진급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올 때 정말 기뻐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6학년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중학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욥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의 유익인 거예요.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환난이 당연한 거다.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환난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다. 어떻게? 인내를 배우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중학생이 되려면, 고등학생이 되려면, 대학생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아직 환난은 당연히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피해가겠어요? 가장 나쁜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쁜 신앙의 자세가 만들어낸 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휴거라는 교리예요. 성경은 휴거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휴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휴거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증명해 드릴게요. 휴거가 목적이 뭐죠? 휴거라는 교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뭘 피하기 위해서죠?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들은 어디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환란을 피한 사람이라고요? 환란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휴거라는 교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환란을 피하겠다라는 게 휴거예요. 그게 성경일까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해라. 그럼 감당한다는 건 뭔데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에게 10수년간 쫓겨다니며 생활을 했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숨 막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밥맛이 떨어지죠. 그 순간부터는 괴롭잖아요. 근데 날 죽이겠다고 10수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삶도 이제 종식될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그게 죽이지 않는 게 옳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환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였으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에요. 비록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복음 전하는 삶을 중단했어요? 포기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더베에서 더베로 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간 것처럼 그게 바로 환난 앞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마세요. 환난이 생겨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 놓치지 마세요. 환난이 와도 여러분이 지켜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환난이 만들어준 보석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이유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허무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환난을 당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